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하는 김상백 교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방법, 칭의와 구원 첫째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칭의는 굉장히 우리 기독교 교리에 중요하죠. 마이클 고먼 박사는 삶을 담아내는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칭의 또 화해는 바울의 십자가 체험이자 십자가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 칭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의 십자가 체험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칭의의 의미와 또 근원에 대해서 같이 이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근거에 대해서,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들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를,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 하신 것,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속성상 과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 이제 여러 가지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단번에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그러한 놀라운 사건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속이라는 말은 아포르트로시스라는 말로 속전을 받고 해방시켜 주다, 또 놓아주다 이런 용어입니다. 칭이라는 말이 법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이 구속이라는 말은 상업적 용어다. 다시 말해서 값을 지불하고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어요. 그리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자비로운 상인이 이런 것을 우리가 구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옛날에 그 뿌리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흑인들을 노예 아프리카에서 잡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모카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쉽게 말하면 노예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자비로운 주인이 돈으로 이 노예를 사서 그냥 풀어주는, 해방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제가 어릴 때 한번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구속이라는 말은 마땅한 대가를 이미 지불하고 그래서 풀어준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자비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그의 피로 속전, 그런 속죄의 그런 값을 지불하고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포로 생활을 가고 있는 우리를 사서 피값으로 사서 해방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건 정당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죄책감 여러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화목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화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 화목이라는 말은 세 번역에는 속죄제물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제 말인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2페이지에 보면 위에 성전 지성선에 있는 황금 덮개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 우리가 이제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은 뚜껑 황금 덮개를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얘기하는데 이 속죄소 또는 시은좌를 힐라스테리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궤 안에는 모세의 그 십계명 두 돌판, 그다음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의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 자신과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하나님께서 그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를 보고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뿌려서 그 죄를 가리는, 그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화목, 힐라스테리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힐라스테리온이 이렇게도 썼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신을 달래는 행위, 신이 진노하니까 제물을 바쳐서 달래는 거. 옛날에 심청전도 사실 인신제사 아닙니까? 그죠? 용왕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죠? 어부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죠. 어쨌든 간에 달랜다라고 하는 신을 달래서 그 진노를 막고 복을 받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려고 하는 그 어부들의 마음, 상선 거기에 이제 그 선원들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르죠. 바로 이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한 뭐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이렇게 뭐 신을 달랜다, 또 죄를 무효케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죄를 속하는 수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서 주시고 결국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힐라스테리온,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화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제물로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일반 종교와는 다른 거죠. 따드는 그래서 C.H. 따드는 뭐는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에 대해서 소독제와 같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죄의 모든 이런 영향력을 없애는 소독제와 같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교도의 미신적인 그런 개념,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신을 달래기 위한 이런 화목제물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그분의 소중한 아들을 주신 행위, 그래서 자신의 거룩한 진노, 어떻게 보면 악에 대한 분노와 화목하신 것,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바로 성경에 나타난 힐라스테리온, 다시 말해서 화목의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나타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으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으름을 나타내셨다. 3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냄은 엔데익시스라는 말로 엔데익시스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뭐 증명하다, 증거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십자가는 뭔가를 증명하고 또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 하나님의 정의,
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어떤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진노, 뭐 이런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정의, 죄에 대한 주님의 적대감, 또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죄를 주님이 이렇게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물론 아들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런 걸 보여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얼만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의 외아들을 주심같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나타낸 바 되신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어떤 그 공의로움을 드러내시면서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구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6월절에 보면은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 그러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간구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죄값을 지불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또 공의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간구하셨다, 넘어가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33페이지에 보면 그러므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였거나 영접하고자 했던 모든 믿는 사람들,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이다. 십자가의 용어는 미래뿐 아니라 과거에 걸쳐도 있죠. 하나님은 자신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이 정의는 뭐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그러나 주님의 칭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은혜,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십자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겠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칭의의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서는 3장 22절,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칭의의 수단은 이제 오직 믿음이죠. 솔라피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솔라피데는 종교개혁의 5가지의 중요한 표 중에 하나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런 그 믿음, 이렇게 우리가 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종교개혁의 표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일종의 협력 사업이다. 협력 사업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가 된 것이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지, 뭐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뭐 의롭게 된 건 아니니까요. 이런 어떤 협력 사업이 아니고, 왜냐하면 믿음 가치는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칭의는 정가다는 거죠. 정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전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의를 옷 입는 거죠. 그 옷 입는 행위 자체가 믿음이지 그 믿음이 무슨 우리에게 의를 뭐 가져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밑에 보면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말을 했죠. 믿음 또는 신앙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제공하시는 구원에 연합하게 하는데 마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빈손과 같은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빈손이지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원의 요소는 근본적인 것, 방법적인 것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사역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종교적이나 도덕적 선행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게 우리의 방법이죠. 우리가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 하나님의 칭의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빈손같이 이 수단을 통해서 받는 거죠. 받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리처드 후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6세기 후반에 성공의 목사였는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신자들을 의롭다고 하신다. 그의 믿음이 그런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그분이 귀중한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자칫 잘못하면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행동 자체를 또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분이 귀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 중에 은혜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한테 똥파리 1천 만 트럭 있고 어린 양의 살 한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똥파리 1천만 트럭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린 양의 살 한 점 있다고 하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어린 양의 살 한 점을 택하겠죠. 왜냐하면 가치입니다. 똥파리 1천만 트럭, 1천 억 트럭 있으면 그게 무슨 우리한테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어린 양은 그 한 근이라도 한 점이라도 가치가 있죠. 양,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인들 사실 우리는 정말 더러운 세상, 화장실 같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똥파리처럼 살다가 결국은 그런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거룩한 피가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사하여도 그렇게 남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가치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속량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4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이신칭,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신칭의잖아요.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하고도 일치하는 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이거는 뭐 구약에도 있었다. 이것으로 믿음의 족장인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다윗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변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베푸시는 이 풍성한 영적인 유산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 이런 것보다 또 뭐 어떤 혈통보다 중요한 거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의롭감을 받은 칭의를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쭉 보면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하나님은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땅과 후손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창세기 보면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을 또 이제 믿고 아브라함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과 믿음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또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했을 때 그 후손 비록 아직 자식이 없지만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나와 있죠.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일 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꿨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고귀한 아버지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훨씬 더 큰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신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또 베푸셨죠. 할례를 받게 하셨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하나님 또 주셨잖아요. 정말 웃음이라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선물이죠. 이 약속의 선물인 이삭을 또 하나님께서 또 바치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또 순종함으로 잘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면서 그 믿음을 또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도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율법적 행위나 어떤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상황이 쭉 있는데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네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라 이런 거죠. 변정을.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두 번째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고, 세 번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왜? 그 당시 율법이 아직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4장 2절 3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독자들에게 적용시키면서 사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으면 우리도 역시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요약해 볼까요? 한드릭슨 이렇게 요약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고 결코 인간의 선물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은사라는 말, 은혜라는 말, 행위의 선물이 아니다. 그 정죄하고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모든 이유를 제공하십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주님 하시는 거죠. 일곱 번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칭의를 얻는 것이다. 사실은 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칭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칭의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까? 5장에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특히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의롭다고 함을 받은 자가 행복한 자,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결과, 열매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화평.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거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화평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5페이지 위에 보시면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루어진 화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고 또 죄인이 하나님의 호의를 회복하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이고 화해라는 것인데 구원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렸던 관계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완전히 끊어졌고 단절되고 죽음이 왔는데 이걸 회복하는 것, 창조의 원래 목적 관계로 회복하는 것,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이것이 화평입니다. 그 결과 마음의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화, 만족 이런 것이죠. 선지자들이 메시아 시대의 최고의 복을 예언할 때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이고 예수님도 메시아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샬롬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밑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만은 죄는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이 죄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칭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죄의 세상에서 은혜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 여기로 들어가려면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이것이 바로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사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인 것입니다.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통역하고 뭐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죠? 그 화평 이것이 성령 충만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게 되었다.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죄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에 있었던 우리 자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바로 칭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데 환난, 인내, 연단, 소망에 대해서 5장 3절에서 5절에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성경으로 잠깐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그래서 이제 인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때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여기에서 진정한 신앙과 기복신앙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저 예수를 통해서 복만 받으려고 하면 그건 기복신앙.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려고 하면 이게 진짜 신앙. 아멘. 그죠? 인내. 고난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 또 목적을 성령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연단은 고난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또 성숙시키니까 고난도 어떻게 보면 또 생산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연단을 통해 성숙해지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건 고난도 포함되는 거죠. 좋은 일, 축복된 일, 성공하는 일, 행복한 일도 있지만 거기는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칭의를 얻은 자들은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연단이 되고 그래서 성숙해지고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소망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기회가 된다. 소망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한다. 사실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소망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비전이죠. 천국에 대한 비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 속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이 보면은 성령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깊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5장 5장 5절에서 이제 쭉 8절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고요. 6절에 그 소망이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없겠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하셨다? 확증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삼게 하고 우리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2절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의 칭의의 결과 그것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얘기합니다. 아담은 첫사람이고 첫사람이죠.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새로운 피조물, 그죠?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그죠? 5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죄책과 오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자연인이죠.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아담의 후손 다 자연인인데 이 아담의 우선으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잖아요. 그건 다 사망의 왕노릇 하는 거죠. 우리 속에 죄성도 있고 또 뭐 결국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우리가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줄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아담의 줄이 서 있었던 자연인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으로 예수를 믿고 이제는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서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대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두 대표 밑에서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줄은 아담의 줄에 서 있는 사람.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줄을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걸 우리가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표와 연합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대표인 아담과 그런 관계에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과 그 결과를 같이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앞에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앞에 사람이 지면 다 그 팀이 다 이제 지는 거고, 그죠? 이기면 다 이기는 거, 뭐 이런 하나의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밑에 보세요. 비교를 하고 있죠. 아담은 최초 인간이고 인류의 조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새로운 대표입니다. 새로운 법적인 대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는 또 그렇게 다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아직도 첫째 아담 대신 아담 첫째 아담인 이런 아담의 그 정죄, 그 아담의 속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아담을 따라서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연합의 내용도 보면 선악과의 언약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의 성격을 보면 육적인 연합이고 그다음에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죠. 선악과의 언약, 행위 언약인데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데 축복받고 이제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온 인류가 정죄를 받고 사망의 왕노릇. 지금도 이 아담의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정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처음에는 이 아담 줄에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옮겨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대표적인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 있는 자는 그 줄에 서 있고 붙어 있는 자는 그 의롭게 칭함을 받는 거죠. 칭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줄에 서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저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서 우리의 대표는 누굽니까? 아담이 아니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칭의의 여러 가지 이제 원리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